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한 이틀 고생을 좀 하고요. 이제 오늘 조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저는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저러시나 하지 마시고 감기가 북하긴 북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AI 아닙니다. 그냥 좀 덕가는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목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좀 작은 대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좀 이상한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들 말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기 걸린 목소리가 평소 목소리가 전부 좋다고. 그냥 그러려니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야만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 목사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결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 혹시 목사에게서 독감이 오는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용감하게 앉아 계시는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이고요. 아울러 나만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작을 아무리 좋은 장작에도 하나 놔두면 좀 있으면 꺼지지만 그 장작이 모이면 끊임없이 불에 타오른다고.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라는 장작 하나로는 그 불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그 불을 계속해서 끄지 않고 유지해가기 위해서,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괴로움에 빠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걸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걸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사람이 늘 예배가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예배가 힘들 때도 있고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내일 잠이나 자면 좋겠다, 안 나가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 싫고 예배가 어려워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예배드리고 싶을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예배는 결론까지 다 읽고 나면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와, 역시 하나님 대단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처음 부분 많이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딱 10절까지만 보십시다. 딱 10절까지만 보면 이 예배가 드리고 싶은 예배인가요? 이 예배는요, 괴롭고요,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온갖 안 좋은 단어는 다 붙여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런 예배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는 시작하기가 싫어요. 결코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배였다라는 사실.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언제 나왔어요? 100세에 나왔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금쪽같이 키운 아들인지 몰라요. 분명 꺼질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키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 장가 보내야겠다 생각할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들이 둘 준 것도 아니고 셋 준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주시더니 하는 말이 이제 좀 키웠다 싶으니까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번제라는 건요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번제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칼을 들고 멱을 따야 돼요. 멱 따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요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다 꺼내고요. 그리고 각을 빼야 돼요. 각을 뺀다는 건 토막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장을 다 꺼내고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로 다 쏟아버리는 것,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과 의도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부르더니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이거 받아라 하고 복 주시겠다고 뭔가를 툭 하고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가끔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 안 하면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 이번엔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대답 안 해야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대답해야죠. 또 여러분 시험하고 유혹하고는 달라요. 시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유혹은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시험은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지만요 유혹은 이겨내봐야 본전이에요. 시험은 반드시 이겨서 통과해야 되지만요 유혹은 받는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빨리 분간하실 수 있어요. 시험이면 이겨내야 되지만 유혹이라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유혹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유혹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대답했죠. 거기에 대답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2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예배드리라는 것은 그것도 예배의 장소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배의 장소는 모리아 산, 방법은 아들을 번제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간단하고 명확한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벼락 씌우는 것 같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들었을지 몰라요. 에이, 잘못 들었겠지. 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헛소리 듣고 에이, 늙으면 죽어야지. 늙어서 내가 헛것 들었네. 아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가 헛소리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말을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 같아요. 사라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요.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요. 요즘 우리 하는 말로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요? 그의 행동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어요. 번제로 쓸 나무를 먼저 준비하고 나귀 안장 지우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귀 안장 먼저 지워놓고 번제에 쓸 나무 패야 됩니까? 어떤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번제에 쓸 나무 먼저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귀 안장 지우고 번제물 싣고 번제 나무 싣고 그러고 가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나귀의 안장부터 지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번제의 나무가 왜 아이고 번제나무 캐야겠구나. 그리고 번제나무 갖다가 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요 심적으로 많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게 결코 편해서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요 지금요 많이 당황스럽고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3일을 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어떻게 해요? 멀리 보이기 시작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3일만. 그러면 며칠 걸렸겠어요? 아마 제사드리러 가는 길까지 해서 4일 정도 걸렸겠어요. 왜? 멀리 보이니까 3일 만에 보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우리끼리 갔다 올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 바치라고 하면서 3일길이나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3일 만에 겨우 멀리 보이는 정도로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서 아브라함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왜 주님은 3일길을 가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그 땅으로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지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을 것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려는 예배에 그런 길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한두 번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요즘은 차로 갔다 오니까
길어야 우리 에라이 들으시는 분 아니구나. 우리 현인 집사님이 지금 그래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이면 차로 와요. 그런데 그 40분 거리가 40년처럼 거리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왜? 예배가 드려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이 왠지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찌 없겠어요? 있지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요, 가끔은 저기에서 여기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독감에 걸려서 이틀 동안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참 미안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나오려고 보면 머리가 빙 돌면서 어지럽고요. 묵직하면서요. 몸 마디마디가 쑤시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몸은 전혀 안 아픈데 마음으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웠어요. 아들아, 교회 가자. 아들이, 엄마, 저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아들아, 무슨 소리야. 주일인데 애들이 좀 가야지. 성도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아들아, 그래도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다 기다린다. 정말 오늘은 가기 싫어요, 엄마. 나 오늘만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아들아,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럴 때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요, 정말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예배를 빼먹으면 되느냐는. 아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로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요, 아브라함보다는 낫다고요. 아브라함보다는 나아요.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불평이 된다 할지라도 설령 나오면서요, 성경책 들고 오면서요, 하나님 원망하셔도 괜찮고요, 불평하셔도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만지시고 위로하세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3일 길을 걸어서 와가지고요, 모세를 두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번제물로 누굴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올 때 어떻게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게가 아니라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린 다음에 돌아올 것인가, 이걸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종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뻔한 소리 왜 하시지?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시지? 하지만요,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삭을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비록 내 마음하고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이 시간에 차라리 일하러 가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돈 벌러 가는 거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대답하고 말할 것인지를 고민해요. 그는 3일 동안 믿음으로 반응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순종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참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대답도 한번 봐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여 하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질문할 걸 알고 있죠. 왜요? 이삭이 지금 뭐 번제 한두 번 드려봅니까? 이삭이 제사를 처음 드려봅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궁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남으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단둘이.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길에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죽음이 느껴지는 그 걸음이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났던 그런 예배의 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참으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간 것이 모래라는 꽃길.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 말씀 없어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아무 말씀 없어요. 차라리 아들 이삭이 반항하고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이 소없는 아들은 반항도 안 해요. 번제단에 묶어서 올려놓으니까 그냥 가만히 찌르세요 하고 앉아 누워있어요. 아브라함 속으로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소없는 아들아 좀 도망이라도 좀 가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드는 거죠. 그리고 찌르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겠어요. 11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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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좀만 늦게 부르면 벌써 그냥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칼로 푹 찌른 다음에다야 아브라함아 찔렀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다급하게 부르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손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그 예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괴로운 예배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면서 오고 싶지 않은 예배 드리러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요?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주무셔도 졸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받으신다고요. 그거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앉아만 계세요. 제가 청년 때 새벽 예배 한참 드리러 다닐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시기는 잘 나오시는데 나오기만 하면 주무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왜 그 먼 데에서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주무실까. 그분도 거의 1시간 차 타고 나오셔야 교회 올 수 있는 분이시. 그런데 새벽 안 빼먹고 1시간을 차 타고 나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오자마자부터 주무시기 시작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저 항상 기도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서야 잠에서 깨셔가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잘 주무시다가 딱 일어나면서 오늘도 잘 잤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50점은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새벽에 그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분에게 50점을 주신다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은 최소로 50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말 딱 들으면서 80점 주셨을 것 같은데요. 왜요? 하나님께 그리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80점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짜잔하신 분 아니에요. 조금 주시는 쪼잔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나왔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서 그 칼 한 번 들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온 것만으로 성숙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최소한 몇 점짜리요? 최소한 80점짜리. 학점으로 따지면 B점입니다. 제가요, 실력이 별로 없어서 대학교에서요, 공부 별로 안 했거든요. B학점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지만 사실 제 성적표는 시들시들합니다. 시들시들이 뭔지 아세요? 시기가 주로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시들시들했어요. 비실비실만 했어도 좋은데 시들시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최소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비는 주신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배 드리려고 했느냐, 내가 최소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신다면 우리는 꽝이에요. 학점으로 따지면 청관해야 될 학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보였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순종하는 모습, 이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0점짜리 예배드렸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돌아가시는 걸음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